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창세기 41장에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집트 내에 아무도 그의 꿈을 해석해낼 자가 없다는 것이 부각된다는 거예요.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15절도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24절도 보세요.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 창세기 41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 보이시겠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주변에 정말 많은 소위 날고 긴다고 하는 자들이 파라오 곁에 득식을 거리지만 번민으로 가득 차서 뒤숭숭한 마음을 해소시켜 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문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건데 이걸 딱 보고 설교를 계속 못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 이러한 자가 아닌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무익한 자가 아닌가, 쓸모없는 자 아닌가, 있으나 마나한 자 아닌가,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인가, 정말 주님께 득이 되고 필요한 자인가, 그런 생각이 막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 있으나 마나한 자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에 반해서 이집트인들에게는요, 이방인이고 또 노예 신분에다가 죄수의 옷을 입은 요셉이 아주 명쾌한 해몽을 내놓습니다. 이 파라오의 꿈을 들은 요셉은 이집트의 술객들과는 달리 즉시 분명하게 그 꿈을 풀이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까지 제시를 해요. 이러한 사실은 애매모호한 이방 국가의 신탁과는 전혀 달리 요셉이 분명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 파라오의 꿈을 해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 확증이 돼요.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 파라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요셉은 가만 보면 앞선 조상들과는 사뭇 달라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그들을 다루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로 세워 가셨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잖아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생을 통틀어서 살펴봐도 그런 어떤 흠이 없어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본문의 파라오뿐만 아니라 자기가 처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줄곧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로 지내면서 그랬고, 감옥에서 간수장과 죄수들 사이에서도 그랬고, 이제는 한 나라의 수많은 높은 사람들, 그리고 한 나라의 왕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나 어디서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면 좋겠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고백이 흘러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보이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파로의 말처럼 말이죠.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 염두에 두길 바라는 4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파라오의 꿈을 주관하신 분은 애초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때로 교만한 자들과 높은 자들을 난관에 빠뜨려서 어쩔 수 없이라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의 왕권 위에는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왕권이 막 이렇게 강하게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왕권이 엄연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마지막 4번째,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그가 얼마나 높든지 파라오처럼, 얼마나 낮든지 지금 요셉 죄수처럼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말 한마디로 세상의 군왕도, 세상의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최강국이었으니까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든지 있었던 그 이집트 파라오의 왕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4가지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들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어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파로의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너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그리 대수인가 싶지만 이집트의 왕이거든요. 파라오가. 그는 이집트에 있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자이기도 했지만 그 스스로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파라오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간이요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요셉의 해석은 줄곧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위해서 결정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요. 방금 표현했던 것처럼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신다라는 표현인데요. 파라오가 바보도 아닌데 3-4번에 걸쳐서 같은 의미의 말을 전달을 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절, 그리고 28절에도, 그리고 32절에도 이것은 사건의 불변성, 그리고 사건의 확실성,
사건의 임박성, 사건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누가 꺾을 수 있으며 그 누가 방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는데 그걸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신다. 반드시. 그게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하더라도. 26절 27절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집트의 7년의 풍년에 뒤이어서 이제 7년의 흉년이 오잖아요. 더하면 14년인데 향후에 이 긴 시간 동안 일어날 일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까 했던 표현이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받았죠.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고 미처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장래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한층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그 목적,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은 흉년을 통해서 흉년을 주어서라도 야곱 가족을 어디로 데려오시기 위해서예요? 이집트로. 야곱의 전체 그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오시고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미시적으로 작은 거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작은 일, 정말 상처받고 슬픈 일, 그 뭐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일들에 너무 사로잡혀서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건강 뺏기고 거기에 뭐 너무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지 못하면 너무 절망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겐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29절 30절로 넘어가면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여기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무시하다 또는 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뒤에 올 흉년이 끔찍하다는 얘기죠. 시간상 같은 7년이에요. 흉년도 7년, 풍년도 7년. 근데 체감상은 풍년보다 흉년이 더 큰 거죠. 풍년으로 받은 그 축복보다 같은 7년인데요. 이 흉년이 더 끔찍한 거예요. 31절에 이어서 같은 의미가 쓰이는데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앞에서는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다시 31절에 한번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써서 이 흉년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31절 보실까요?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더 큰 비중을 두어서 감사하는 자인가? 하나님께 받은 것, 풍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비중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인가? 아니면 흉년에 비중을 두어서 지금 내 상황이 마치 흉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뺏어갔다고,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그것에 몰두하여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가장 작은 것보다 그것은 작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가장 작은 것이 그것보다 작다.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풍년을 잊지 마세요. 내 삶의 나라든 고작 작은 흉년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우리의 삶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마지막 3번째 똑같은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요셉은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으니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파라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33절부터 36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33절 맨 앞에 보면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처리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속히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셨으니까 속히 행하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년을 어떻게 버텨가야 할지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어울리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 특히 파라오 입장에서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예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수란 말이에요. 지금 감옥에서 불러온 거 알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는데 저기,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것도 죄수이고 노예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앞으로 7년 동안 이렇게 하세요. 이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닥칠 그 어려움에 대비해서 창고를 지으라 그래요. 장기 전략을 내세우게 되는데 이 중대사를 맡을 역량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조언까지 합니다. 전에도 흉년이 숱하게 휩쓸고 지나갔을 거예요. 나일강 아시죠? 이집트에 있는. 거긴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늘 범람하고 홍수가 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요셉을 통해서 주어지면서 차근히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잠깐 말씀을 중단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자, 이런 표현들이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난무했는데요. 이것은 요셉을 향하여서 말하자면 굉장히 모독적인 표현이에요.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자. 그는 그저 꿈이나 해석해내는 점쟁이가 아니죠. 만약 꿈풀이 후에 그러니 앞날을 대비하십시오 하고 마무리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파라오는 잘했다 히브리 종이요,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라. 감옥에서 왔으니까요. 아니면 꿈풀이 잘했으니 상을 주어서 내보내라 했을 테죠. 근데 요셉은 해몽에 이어서 해결책도 줘요.
곧장 감독관을 세워서 이 풍년의 기간에 이집트 땅에서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라고. 이게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이집트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 꿈풀이를 넘어서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꿈만 잘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요놈 봐라. 어떻게 저런 비상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저 사람 요셉 대단한데? 총리를 맡겨도 되겠어 라고 하는, 이를 얻고자 자그마치 13년의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는 갑자기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요셉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13년이 걸렸어요. 5분의 1이라는 수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라고 했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세금 징수하려면요, 다양한 데이터를 고려해서 계산에 다 넣어서 계산기 두드려야 됩니다.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세금 잘못 매기면요, 난리 나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히브리 청년이 인구와 국토 면적과 소작농 수와 창고 규모까지 다 계산하고 꿰서 산출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낱 히브리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이집트의 주요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가 있던 곳은 파라오에게 잘못한 자를 수감하는, 그러니까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그래서 보디발보다 힘센 권력자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잡범이나 드나드는 교도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가면 다시 권력을 얼마든지 쥘 수 있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로부터 정치, 경제,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요셉이 일반 죄수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곳에 갔다면 온갖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들었을 거예요. 현재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듯이 당시에는 이집트가 이끌어 가는데 그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거물급 인사들을 그 감옥에서 만난 거죠. 그들이 주고받는 내용을 통해서 이집트의 지리, 조세제도, 인구, 이런 통치와 관련된 재반 사항들을 다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이었겠죠. 게다가 고관들과 인맥도 형성하게 되는데요. 요셉을 파라오에게 추천한 자가 누구예요? 그 꿈을 해몽해줬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정치는 혼자 못합니다. 우리 한국 정치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정치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요셉이 수종든 감옥을 거쳐간 관리들은 그를 지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거기에서 요셉이 얼마나 자신들을 잘 보살펴줬는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의 지혜롭고 성실한 면모를 다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안에서 완벽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준비됐던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 감옥이 이집트를 다스릴 총리를 기르고 배출하는 훈련소가 되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요셉 자신도 상상 못했죠. 인간 눈에는 허망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단받는 최고의 장소가 그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와, 내가 여기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데 이거 도대체 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 지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과정을 잘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온 천하에 준비된 모습으로 서서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난세의 영웅이라, 불세출이라 그랬어요. 정말 어려운 세상에 좀처럼 나타나지 아니한 그 뛰어난 인물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그러한 자가 많이 배출되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함 받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국가의 왕 앞에서도 우물쭈물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섰던 요셉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고, 또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이런 요셉 같은 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주눅들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